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볼 마음이 생겨서 세상에 미움받는 소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소금의 특성을 잘 알고 있죠.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류에게 있어서 소금은 아주 중요한 조미료죠.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소금은 맛을 짜게 만들어주고 간을 맞춰주고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요. 다른 말로 소금은 썩어지게 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패되어진 것은 소금에 의해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소금이라는 말씀을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 대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자 이렇게 그게 소금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소금에 대한 역할을 보면서 뭘 알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소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삶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이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습니까? 내 속사람이 있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게 죄인데 이 죄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이 악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악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선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악을 이길 능력이 내게 생겼고 나는 악을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정반대로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이 죄, 이 악이라는 것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뭘 외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반전되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하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언약이잖아요. 언약.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놓는 어떤 행위나 내가 내놓는 어떠한 옳은 것, 우리가 인정하는 선한 것,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놓는 행위 아예 안 볼 거야. 왜? 너희는 처음부터 악하니까. 어려서부터 악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무지개 언약 아니었습니까? 너희는 어려서부터 원래 악하니까 내가 너희가 내놓는 거 안 쳐다볼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였어요? 무지개 언약이었죠. 하나님이 친히 제물로 오셔서 자신이 그 진노의 화살을 맞으시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그 영원한 언약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죠.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뭘 느껴요? 안심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조건이 돼서 내가 구원받는 거였다면 나는 절대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안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나를 덮으시겠다 하셨구나. 그게 소금 언약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첫째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언약의 핵심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이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시도를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소금이 되어져서. 그렇게 예수께서 소금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썩어서 부패된 죽은 자들에게 그들이 다 부패하고 썩었으며 죽은 상태라고 외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신들이 싱싱하고 바르고 올바르며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죽은 것들아 그랬잖아요. 그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썩은 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외치신 것처럼 소금된 성도들도 똑같이 이 세상을 고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옳다라고 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게 진짜야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바울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미신으로 보면 부정한 것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있죠. 어떤 부정한 곳에. 그래서 그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장례식 갔다 오면 어른들이 소금을 막 뿌려요. 왜? 혹시 귀신 쫓아왔을까봐, 잡귀가 달라들었을까봐 소금을 열심히 뿌려서 뭐 하라고요? 띄워놓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도 무당집에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무당집 많이 다녀보면 꼭 나 나온 다음에 소금 뿌리더라고요. 재수 없는 거죠. 생명 없는 저주의 삶, 심판의 삶을 사는 자의 육적 자아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게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나서 왜 사람 몸에 각질이 생길까? 각질이라는 거, 우리가 밀어내는 때라는 건 죽은 피부잖아요. 원래는 이게 살았었던 건데 죽어 있어요. 이게 몸에 붙으면 몸에요, 근질근질하고 세균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딱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싹 벗겨내면 어떻습니까? 살이 뽀송뽀송해지고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겉을 덮고 있었던 이 죽어있던 살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속에 있었던 숨겨진 새살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평생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때를 안 밀어서 자기 몸에 그렇게 때가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그 찜질방이 미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때밀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대박이래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자기 몸에 이렇게 때가 있었던 각질이 있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늘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겉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들이 계속 벗겨져 가면 내 안에 속사람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겠죠. 그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 겉사람, 옛사람의 그 삶에 소금을 확 부어버리시는 거죠.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는 거. 제가 잠깐 말했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기어다니는 것을 저주받았다 이러거든요. 이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죠?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이 지향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거룩한 것들이 메뚜기 이런 게 거룩하거든요. 걔들은 땅에서 어떡하죠? 튀어오르죠. 난 땅에 있기 싫어. 뭐 팡팡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새 이런 것들이 거룩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땅에 발붙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공중, 하늘 위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소금이 불에 달궈지면 어떻게 되죠? 튀어오릅니다. 튀어올라. 늘러붙는 게 아니고 튀어올라요. 탁탁탁탁 하면서 막 튀어오르기 시작해요.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땅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지렁이나 특히 진흙벌 속에 막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미꾸라지나 이런 애들을 맛있는 탕을 만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소금 확 뿌려버립니다. 그럼 어떡하죠? 뻣뻣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 지향적인 성격의 그 부정적인, 나는 무조건 땅으로만 갈 거야. 나는 진흙 뻘 속으로 들어갈 거야. 난 거기가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지고 있던 것들이 소금을 뿌려버리니까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 지향성인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금을 뿌려버리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흙을 좋아해요. 땅을 좋아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여기에 계속 붙어있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바로 부정한 짐승의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디를 소망해요? 위의 것을 소망해요. 하늘로 튀어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땅 지향성인 그 부정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버리고 이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땅 지향성이었던 그 부정한 나의 땅을 파고들던 내 육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생명 없고 저주받은 심판받아야 될 그 땅 지향적인 이 육신의 삶, 내 육적 자아를 부정시키세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계속 소금이 쳐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이 좋은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소금을 뿌리셔서 이 땅의 삶에서 절망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있고 싶지 않아.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끊어놓으세요.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을 잘라내세요. 왜? 그것이 나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맞아서 상처투성이인데 그 몸에 하나님이 소금까지 계속 치시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난 재밌고 행복한데 한 사람들은요, 땅 지향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존재로 안 만드셨던지 원래부터 아니었던지 뭔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즐거울 수 없어요. 나그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살아나는 놀라운 비밀이 복음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봐보세요.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작년 초에 성남의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금물로 죽일 수 있다고, 아마 그런 분들이 이런 소금 얘기 할 건데 그거 아니에요. 소금의 치유 능력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면요 전혀 다른 내용을 알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금을 뿌렸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고쳐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 토산이 익지 않고 잉태하지 못하고 동물들이 아이를 뱉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죽은 상태, 사망의 상태인 겁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는 죽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 죽음의 상태를 묘사할 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처녀.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처녀가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100세까지 뭐가 없었어요? 99세가 되도록? 아니,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경수까지 끊어졌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다.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더니 그가 생명을 잉태했다라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땅에 뭐가 있어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씨를 가진 자들이 모인 곳, 생명 가진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거든요. 사라가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죽음의 근원, 물 근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 근원이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죽음으로 있는 존재를 소금을 뿌렸더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물이. 죽음의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토산이 다시는 떨어지는 일이 없이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에 들어가면 소금이 녹죠. 이런 1차원적 사고를 가지면 오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의 근원에 소금이 들어가니까 물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죽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자 안에 소금 언약이 대신 예수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거룩한 새로운 존재들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을 잉태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과 성도인 교회화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와요, 성경은. 무슨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땅 사는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토산의 열매를 갖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곳에, 그 죽음의 자리에 소금으로 그 부정함을 죽여버렸더니 이제는 그 부정함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맺는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재창조된 성도의 역사 속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반드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에 소금되어 뿌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고 썩어져 있는 것들은요, 소금을 싫어합니다. 부정한 것들은요, 소금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은 당연히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박해받는 현실을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체성을 증명하는 것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자기 증명의 삶과 세상의 힘을 열심히 부지런히 쌓아가는 자들에게
그 삶이 죽은 삶이야. 그건 부패한 삶이고 썩어 있는 상태야. 라고 외치는 소금들이 등장한다면 세상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자신들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 여기고 몇 가지를 더 하라고 하면 영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왕이 되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놓은 그 의로움, 영생을 받을 자격을 준비해냈다고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다 악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썩은 거야. 그게 죽은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죠. 정말 재수없다 말하는 표현 아닙니까? 당연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더니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이 세례 요한도 죽여버리죠. 열심히 자신들의 의를 쌓아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여기 있는데 그들 보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옳다고 가고 있었던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회개를 어느 수준으로 하냐면 내가 누구 미워하고 또 나쁜 짓 하고 회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조금 일 덜하고 교회 온 거 뭐 이런 수준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인간들이 자신들의 가치로 정하고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자신들이 정의하고 그 가치 안에서 자신들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자기 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길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길 사망의 길이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틀렸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켜야 됩니다. 그 길은 심판받는 길이요. 그 길은 걸어가는 자들은 다 화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쉽고 편하다. 아니 넓은 길이 뭐가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치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길 가면 모두가 인정해요. 모두가 칭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그 넓은 길로 가잖아요. 모두가 칭찬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위대한 목사, 성공한 일, 엘리트 이러면요 모두가 칭찬하죠. 누가 그런 사람 싫어합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 믿어도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나요?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공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나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모두가 다 화를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외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지킨다고 여기고 칭찬하고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죠. 모두가 존경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삶을 예수님은 오히려 정죄하고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신앙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쫓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었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야.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왜?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은 날 보고 즐거워했는데 너희는 내 말 안 듣잖아.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혈통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 쐐기를 박죠?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얻는 거 아니야. 혈연 이런 거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그러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 자들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아들을 무참히 다 죽였다라고 예수님이 고발하죠. 심지어는 그건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 너희도 너희 조상이 선지자 죽인 거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죽인 자의 자손임도 인정한 거네 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혀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세상도 다 인정해주는 상식 수준의 신앙을 갖고 가러가니까 세상이 교회에 상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그들의 내놓은 것들, 행위, 열심, 거기에 취해 있는 그 삶을 심판하고 거기에 소금 뿌리는 삶을 살잖아요. 세상은요, 피합니다. 같이 있기 싫어합니다.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심판받아야 할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던 그 세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지자랑에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자랑거리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요, 감사가 뭐냐면 나의 자랑거리를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나 이것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소금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처절하게 나는 죽은 자임을 계속 드러내요. 소금에 의해서 날마다 죽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잡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떳떳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파, 장로파 나누어서 너 나가라 이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울기까지 하나님 저 사탄을 끊어주셔야 되는데. 어이없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이게 뱀 두 마리끼리 싸우면서 서로 척의 독사예요. 척은 살모사예요. 그러고 있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다 죽어야 될 것들인데 안 죽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소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를 정죄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부터 지금 당장 맞아 죽어야 될 뱀인데요. 독사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보세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를 넘겨주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를 넘겼다는 거예요. 어디로 넘겼죠? 십자가로 넘긴 것이죠. 우리의 의가 예수를 높이 들어 올렸다예요.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예수를 높이 들어 올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높여진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둘 다 넘겨주다, 내줌이 되다라고 하고 의롭게 됐다라는 이 단어가 다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에 의해 십자가로 넘겨지고 쫓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를 여전히 붙잡고 증명하라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모든 아담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됨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게요. 난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구축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세계복음화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가능한 자라고 자꾸 뭔가 할 수 있는 자라고 자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이미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같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첫 열매, 상속자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상속을 받을 자들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내 힘으로 올라갈게요. 내 힘으로 올라갈게요예요. 내 힘으로 선을 다 만들어서 따라 올라갈게요. 이러면. 그러면서 하나님 배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불가능한 존재들, 곧 티끌, 흙이잖아요. 먼지들 위에, 그게 아담 아닙니까? 그걸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인 생기, 생명, 영이 덮여져서 그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제서야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고 애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나를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없음들이 없는 건데 티끌들이 원래부터 나는 원래 있었던 거였어. 나는 가능성 있는 존재였어. 라고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야. 죄는 나라는 존재에게만 집중해서 내 밖에 있는 모든 상위 권세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이걸 할 수 있어. 그걸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죽인다라는 건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도 할 수 있었어.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스스로 존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죠. 창조주를.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잖아요, 지금.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그건 고대시대 때 번개 보고 그게 무슨 현상인지 몰랐을 때나 했던 미신이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티끌이요, 먼지요, 없었던 존재들이 자신들의 주체성을 주장하고 그걸 증명하는 삶에서는 반드시 상위 권위자인 하나님을 죽이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창조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창조론은 아예 미신 같은 이야기잖아요. 종교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창조주를 흉내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됨을 흉내내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걸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역사 속에 딱 펼쳐놓은 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은 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죽였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누굴 죽이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살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쳐 죽이라고 해요? 살인자의 책임으로 죽여버려요. 살해한 것처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죽인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살해한 죄인들, 그렇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렸어요. 그걸 죄로 우리의 죄가 예수를 넘겨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하나님 살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끌어담고 대표가 되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 그분이 죄를 소멸시키시고 자신 안에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어버리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덮어서 죄인들을 의인들로 여겨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겨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그 죄됨은 당신이 가져가 버리시고 당신의 의로 우리를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의롭다라고 칭호를 줘버리신 거예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현실을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집요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진 의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 의인들이 이제 이 역사에서 뭘 하고 살까요, 여러분? 예수의 의만 높이는 거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는 겁니다. 다 만들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생산해냅니다. 이게 다 티끌이었네, 먼지였네, 배설물이었네. 하나님이 확인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소금을 다 뿌려주시고 그제서야 예수의 의만 나를 살리네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의만 높이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오늘 위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 내용이 바로 정확히 그 뜻인 거예요.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게 된 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거저 받은 의로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뭐만 내나요? 죄를 계속 토해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십자가로
밀어냈는데 예수의 의가 계속 나를 덮는 현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가 생산해낸 것들은 다 죄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의가 나를 덮고 있구나.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어요? 감사뿐인데.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모르고 나를 찬양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쫓아내며 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나라는 자를 죽이시고 예수만 찬양받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이것저것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어봐.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를 여전히 십자가에 내모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것들이 왔다라는 것은 그런 나를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훌륭하게 그 일을 수행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나는 이 상황에서도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이 세상 상황에서도 또 박해받으면서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 나를 또 자랑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더러운 몸.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공고한 몸인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이 사망의 몸 어떻게 하랴.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의가 나를 덮고 있다니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우리는 할 수 있어? 해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해드리자. 여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게 미꾸라지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서 올라가겠다고 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소금이.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이잖아요. 나는 죽을 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성도들만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계속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 좁은 길에 갈등할 수밖에 없죠. 길도 없어 보이고 맞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워낙 길이 좁아서 맞을까라고 갈등되어지니까. 넓은 길은요, 누가 안 가르쳐도 알아요. 왜? 워낙 넓은 길인데 뭐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정표 착착 다 돼 있는데. 여러분, 좁디 좁은 산길을 걸어갈 때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깜깜하고. 왜?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은 정말 인가로 가는 길일까? 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북한산에서 헤매면서 밤에 길을 찾고 가다 보니까 철조망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군사분계선이었대잖아요. 자기는 남쪽 간다고 여겼는데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산속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진리는 성도들만 깨달아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삶을 잘 살아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다 하는 그 말뜻을 잘 알아들으시란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고 판단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금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소금으로 부르셔서 그 소금의 삶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미움받는 삶임을 아버지와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오해되고 곡해된 소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진리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버지, 이 무더운 이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